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성경으로 완성해서 기록해 주시고 성령으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새 창조를 하는 역사도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응답도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그 모든 역사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고쳐질 것이 고쳐지고 구비될 것이 구비되고 온전하여야 될 것이 다 온전하여지도록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육체 이스라엘을 출애굽해서 홍해로 건너고 광야로 와서 하나님 섬기도록 하실 때에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때에도 따라가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었죠. 신약교회 때도 예수님이 오셔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일을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제물이 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복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우리 영광의 구원을 건설하는 것도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믿을 때에 주님은 책임을 지고 영광의 구원을 건설해 주십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해도 헛일, 깨닫지 못해도 헛일, 믿지 아니해도 다 헛일이 되죠. 기본 구원은 얻어도 우리가 건설 구원은 실패하게 됩니다. 기본 구원은 누구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각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고 개인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진리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영감대로 믿고 순종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그것을 23절에서 밝히 말씀해 줍니다. 주님이 해석해 준 거죠.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라고요? 깨닫는다. 깨닫는단 말은 생각해서 진리를 안다는 말입니다. 깨닫는 건 생각해야 깨닫습니다. 예배 시간도 생각 안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생각하고 따라와야 돼요. 오후 시간에는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내 마음에 이것이 옳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그 다음에는 믿게 되고 믿게 되면 실행하게 됩니다. 깨달아 알아야 하고 믿도 내가 아멘 해야 되고 알고 믿는 대로 실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현실을 다 만드시고 나를 현실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해 나가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 관계되고 사람과 관계가 완전 관계가 되고 마귀에게 해 하나도 받지 아니하니까 만물과 관계가 완전 관계가 됩니다. 이러니까 행하는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것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입니다. 하나님과 한 계명, 내가 당면한 현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없는 때가 없는데 내 어떤 경우의 현실이라도 내가 지켜 순종해야 될 말씀을 성령과 진리로 말씀해 주지 않은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달아야 되고 깨닫고 나면 깨달아 이거 옳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고 거짓이 없다. 요 진리대로 사는 것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내게 복이요 내게 구원이다. 그러면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실행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느냐? 내가 그렇게 주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면 나는 어디 안에 있게 돼요? 어디 안에 있게 돼요?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게 됩니다. 주님의 완전 능력의 보호를 입고 살게 됩니다. 그게 천신갑주를 입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은 내 안에 와서 말씀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내가 되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죠.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요절을 외웠습니다. 너희가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요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면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관계가 돼서 하나님은 내 안에 머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몸과 지체로 연합되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여기 채밀하게 되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관계가 돼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 관계가 된다는 말은 계명 지킨다는 말이죠. 그러고 보니까 한 사람, 두 사람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이게 교회죠.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도우니까 만물이 다 함께 돕습니다. 이것이 주님은 머리요, 교회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요, 만물은 그 발등상이라. 이게 하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된 것만큼 하나님의 통치 세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세계가 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단일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이 세상에서 하는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으로 모두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는 원인이, 첫째 원인이 어디 있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 안 되면 깨달음이 없어요.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육체의 이스라엘이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 놨는지 하나님이 듣고 깨달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듣고 깨달을까 두렵다. 암만 사랑해서 구원해줘도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돼지같이 씻어주면 또 더러운 데가 뒹굴뒹굴 구르고 씻어주면 또 더러운 데 가서 뒹굴고 있고 사람인데 짐승같이 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노간 분이 나는지 듣고 깨닫고 믿을까 두렵다. 오늘 우리가 총공의 신정동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자기 속에 깨달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 그래 말하는 거 아니에요. 깨달음이란 말은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내가 내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집사니까,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목사님이니까, 난 주일 학생이니까, 판사 선생님이니까 자기 직분을 가지고 자기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죠. 성령이 자기 마음에 말씀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는 자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귀는 무슨 귀 가지고 들으라고요?
양심의 귀, 마음의 귀, 양심을 써서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암만 들어도 아무리 읽어도 외워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심령이 완패해서 그렇습니다. 완패해서. 뭐 때문에 다져지고 굳어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왔다 갔다 하는 길바닥이 됐어. 지식으로, 법으로, 경험, 체험으로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에 주의 말씀보다 먼저 와가 자리 잡고 이거는 내 집이다 하고 내 안에 먼저 와 있는 기존 지식, 선입적 관념, 자기 주관, 자기 자율, 자기 사욕,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 아니한 것은 뭐가 물고 갔다? 새가 와가 쫙 아프다. 땅이 안 심기니까, 땅이 안 씌니까 무씨를 밭에 가 뿌려놔도 흙을 안 덮어놓으면 눈에 딱 보이니까 콕 새가 와서 잡아먹고 가요. 그래서 씨는 씨의 3배를 덮어줘야 돼요. 씨를 땅에 심을 때는 씨의 3배로 흙을 덮어줘야 돼요. 그래 놓으면 수분이 와서 우미 돋고 자라가도록 길바닥이 되어 있으니까 땅에 씨가 심겨지질 않습니다. 이러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고 악한 자가 와서 쪼아먹는다는 말은 새는 정처없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바빠가 이 일하고 저 일하고 얼마나 믿는 사람이 예배당 와가 앉아있어도 마음은 집에 갔다가 시장에 갔다가 논에 갔다가 밭에 갔다가 마음이 분주해요. 예배 마치고 뭐 해야 되고 와 그리 복잡하고 바쁩니까? 그게 다 새는 정처 없이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와가 있어도 들리지 않아요. 악한 자가 와서 좀 뺏어간다는 말은 자기 중심의 악인이 돼 있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안 되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마음과 생각을 단속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첫째로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내 마음이 사람들의 많은 지식, 많은 말, 경험, 체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독서 많이 하고 공부 많이 해놓으면 예수 잘 믿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길러보면 세상 공부를 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고 예수 믿어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아멘하고 자랍니다. 중학교 가면 다르고 고등학교 가면 다르고 대학교 가면 다르고 사회 나면 달라져요. 그래서 백 목사님은 성경 독서량이 일반 사회 독서량보다 많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더 많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더 양이 많아야 돼요. 이 작으면 그만 인간 지식을 따라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밤낮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을 하나님 말씀 진리대로. 그래서 이 두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 둘을 비교해서 요거는 인간의 지식이고 요거는 하나님의 지식이다. 구별해서 하나님의 지식이 참된 진리다. 참된 진리다. 이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요 이 말씀은 내게 은혜요 복이다 구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가져야 됩니다. 이걸 깨달는 깨달음이 생겨서 세상 모든 지식은 이용하고 그저 하나님 지식에 내가 복종하는 신앙이 될 때에 그때 복종하려고 할 때에
진리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이미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뭐를 한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가 진리대로 사는 사람이 됐으면 내 심령이 그만큼 밝아졌습니다. 옳은 진리를 깨닫고 하는 사람이며 이 진리는 내 현실에서 깨달아져요. 그래서 길가밭을 면해야 됩니다. 면해서 무슨 밭이 돼야 돼요? 옥토밭이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참된 진리를 내가 깨닫는 깨달음이 있으면 길가밭은 면해졌습니다. 씨는 땅에 심겨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깨달음으로 내 마음에 심겨졌다는 겁니다. 1차 선고예요. 1차 선고. 참 의사와 의사가 다르죠. 가정에도 부부간의 의사가 다를 때, 친구와 의사가 다를 때 우리는 어느 의사를 따라가야 되느냐? 어느 의사를 따라가야 돼요? 예?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참되냐? 어느 것이 성경대로냐? 어느 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냐? 이걸 판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깨달음이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이 있어야 길가밭이 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외우고 우리가 요절을 삼아서 일주일을 외우는데 이것을 크게 여기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 돌밭을 개간해내야 됩니다. 돌이 많은 땅에 씨를 심어 봤습니까? 저는 참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농사 짓는 일을 언제든지 아버지 논에 가면 나도 논에 가고 밭에 가면 밭에 가고 산에 가면 산에 가고 그렇게 산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지만 목회를 하면서 너무 행복하게 여깁니다. 너무 감사하게 여기죠. 아버지와 같이 논에 가서 일하고 밭에 가서 일하고 산에 가서 일했던 것이 성경을 보면 다 깨달아질 수 있는 기초가 다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주 그 생땅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밭을 개간해서 논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 다 어릴 때부터 경험 다 했어요. 철사를 가지고 굵은 돌 갈라내도록 자갈 다 갈라내도록 만들어 가지고 그 밭을 자꾸 논밭이 논될라 하면 우리 언양에는 자갈이 참 많습니다. 돌, 자갈 이 많은 동네로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큰 거리에 나가면 자갈밖에 안 보이죠.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 미나리가 잘 때고 배도 잘 때고 그래요. 그 자갈이 많으니까 돌이 많으니까 돌을 골라 다 내야 논이 됩니다. 그래서 논친다 이렇게 논친다 그 말이 그래 말하는데 이 돌이 있으면 뭘 심어놔도 곡식이 노랗게 타가지고 안 큽니다. 뿌리가 내려갈 자리가 없는데요. 돌에 받쳐가지고 이걸 여기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내 심령 속에 돌이 있다는 말은 뭘 비유합니까? 옛사람 자기 따라합시다. 옛사람 자기. 이 옛사람도 악령, 마귀와 악성, 악습, 자기가 합해서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자기의
모든 판단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 언제든지 자기 중심 위주의 사람. 우리는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죠. 내 생각에 안 맞고 내 계획에 안 맞고 나의 관념에 맞지 않으면 아니요. 생각도 안 해보고 아니요. 이래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니요라고 얼마나 쉽게 해버리는지. 그것이 자기 중심의 악이 들어서 sak이 노래지고 그만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자기 신앙 절대 안 자랍니다. 베드로가 보면 예수님 제자지만은 자기 중심의 악이 참 다른 제자보다 강하고 많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지, 가만 예수님 잡으러 왔다고 날 잡아라 하니까 너그 마음대로 해라 하니까 베드로는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귀를 칵 잘라내잖아요. 얼마나 성질이 급하니. 그래,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한데 예수님이 키를 주워가지고 귀에 붙여서 귀가 정상이 되도록 하잖아요. 칼을 쓰면 칼로 망해. 인자하신 주님은 그러면 베드로는 뭐 생각이 안 불칼 같아요. 성질이 아주 그런데 그 바위돌이 자갈되고 자갈이 모래되고 모래가 흙이 되니까 농사가 잘 되잖아요. 자기가 깨지면 참 좋게 쓰이는 제목이 됩니다. 베드로같이요. 아주 성질이 개팍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저 사람은 너무 꼭 제 마음대로 해. 그래도 쓸모 있어요. 그것이 자기가 부인이 되면요. 옛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내가 아니다. 악습으로 된 나를 주장하는 요거는 내가 아니다. 나를 죽인 원수다. 부인하고 자기 육신을 쳐서 주님에게 복종시키고 그만 새 사람으로 살면 옛사람 자기는 부인이 됩니다. 자, 우리가 다 나는 옛사람 내가 없다고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주인 다툼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인 다툼. 주인 다툼. 내가 주인이 되느냐 주님이 주인 되느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에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언제나 돌박과 같이 돼서 이 말씀이 들을 때에는 내가 듣습니다. 내가 들으니까 야, 이래 좋은 말씀하고 기쁨으로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이러는데 환난이나 핍박이 쳐오면 내가 살아야지 하고서 얼른 말씀 다 버리고 내가 사는 방법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래서 신앙이 안 자라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꺾어 죽일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벗어 버릴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은 의존자로 지어놨기 때문에 독존자로 안 지어놨어요. 하나님 지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대로의 사람으로 지어놓은 사람은 언제나 의지하고 살도록 지어놨어요. 누구를 의지하고, 아내는 남편 의지하고 남편은 주님 의지하고 살도록, 예? 자식은 부모 의지하고 부모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도록, 성도들은 목사님 의지하고 목사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도록, 우리는 언제나 의존자라. 내 속에 내가 왕이 안 되도록 악령은 언제든지 내 중심 내 위주로 살라고 미혹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라. 성령으로 살아라. 진리를 깨달아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도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지 아니하고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못 돼요. 용서하지 못해요. 틀린 건 틀렸다 해야 되지 않느냐고 막 주장만 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옛사람 자기가 주장이 돼서 교만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요. 이래서 돌밭을 캐가 나면
무슨 밭이 돼요?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만 되면, 그러니까 자기만 녹아지고 부인이 되면 가만 옥토와 같은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 순종하고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길가에 뿌려진 씨가 개간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돼요? 깨달은 진리가 자기 부인하고 나면 뭐가 돼요? 믿음 되죠. 아멘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아멘이 돼요. 주인이 바꿔줘야 돼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 속에 있는 의사, 내 속에 주장되는 이치, 진리,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아멘하고 믿는 사람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아멘하고 믿으면 몸은 따라서 순종하죠. 몸은 따라 순종. 이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기까지입니다. 길가밭이 개간되고 돌밭이 개간돼서 옥토같이 변화지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진리를 깨닫고 믿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디 안에 와서 계세요? 내 안에 내가 됩니다. 내 안에 내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산다고 말씀하죠. 자기가 부인해져서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나는 주의 계명을 지켜 주님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요 두 가지까지. 길바닥을 개간해서 옥토같이 만들고 나의 모든 지식은 세상 모든 지식 다 아는 거 참 한동대 총장 이 박사인데 부인이 먼저 믿고 자기는 안 믿은 불교 집안 사람 안동 김씨인데 그분이 갔다가 부인이 하도 교회 가자 하니까 가보자. 교회 가서 말씀을 듣고 내가 믿지 못한다고 증거를 한번 해보자 하고 이랬는데 성경을 좀 읽으니까 가나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턱 하니까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다. 이건 과학이 전혀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믿어지니까 말이요. 얼마나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믿고 예수 잘 믿는지 과학자인데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자기 모든 지식을 다 하나님의 지식을 그 위에 두고 세상 공부는 그 밑에 두고 그다음 또 자꾸 성경을 읽고 보니까 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던 삶을 주님이 사시는 삶으로 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주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바뀌고 이제 하나 남은 건 덤불밭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여기까지가 되면 주님은 내 안에 주인이 되고 내가 주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세상 재리와 염려 이게 덤불입니다. 씨를 심으면 쑥 자랐는데 덤불이 덮어 있으면 잡초가 우거져 버리면 곡식은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잡초를 자꾸 제거를 하는데 이 잡초가 우거지면 곡식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친구 많아가지고 내 친구 만나가 개하러 댕기지 돈 벌어야 된다고 돈 버는데 거기에 창념해가 살지 직장 생활에 거기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 매여니까 기도할 시간 없고 성경 볼 시간 없고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니까 이거 세상 이 모든
세상 재리와 염려, 이것이 무시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가면. 이것이 얼마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만물과 함께 만물 안에서 만사 사건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다 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올려올 때에, 이런 것이 올 때에 1차, 2차만 승리하면 3차 승리는 거의 문제가 안 된다. 문제가 안 된다. 왜 문제가 안 될까요? 그런 세상의 모든 만사 만물들은 다 우리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있습니다. 선물이 되어 있어요. 내게 어떤 것이라도 우리 구원 이루어가는데 유익하고 좋도록 주님 다 바꿔놨어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일하니까 일이 잘 되도록 거기에 돈도 있고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사람도 돕고 하는 이런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덤불을 그냥 걷어집니다. 곡식을 키우면 곡식을 자꾸 키워서 거름도 하고 약도 쳐서 곡식이 옆에 풀보다 더 많이 자라도록 해놓고 나면 곡식이 쑥 자라나면 풀은 곡식 밑에 있으면 다 녹아지고 없어져요. 다 녹아지고 없어져요. 그리고 곡식의 열매만 쭉쭉 맺어지죠.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이 언제나 주님을 머리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 세상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따라 10가지 재앙,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가서 믿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니까 애굽이 그렇게 강한 왕과 백성들이 강하고 무서운 세력이었지만 나중에는 다 엎드러지잖아요. 다 엎드러지잖아요. 하나님이 거기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오히려 더 빨리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주는, 애굽 병정이 뒤에 추격해가 왔지만 홍해 바다를 하나님을 건너도록 만들고 그 군대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더 빨리 가도록 만들고 그 군대 때문에 홍해를 건너게 만들고 홍해 건너고 나니까 다시는 저들의 해가 없도록 수장해서 깨끗이 해주잖아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환난, 어려움, 핍박 이런 것들은 우리 구원 이루어 가는 데에 주님이 머리가 되고 주의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좋은 자본이 되고 선물이 됩니다. 아멘. 그것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한번 따라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나는 주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말씀을 따라 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우리는 언제나 주님은 나의 왕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면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다음에 문자는 뭐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누가 이루어줘요? 주님이 이루어주시죠. 이 지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지난주 요절로 삼았고 이번 주 그 말씀이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연결이 됩니까? 됩니까? 연결 못 가지면 좀 자꾸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시는 것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책임을 지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은 옥토에 뿌려진 씨가 되어야 신앙 성공합니다.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는 인간과 지식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둘째는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세 번째는 세상 모든 체리와 염려 이것이 들어서 내가 주님 못 따라가죠. 이 방해가 참 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되고 왕이 되지 못하니까 언제나 덤불이 더 우거져 가지고 내가 녹아지고 맙니다. 예?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해서 세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옥토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주님이 책임을 지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